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을 던져진 존재다 했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다 했어요. 마귀의 종노도 하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버림받은 우리 인간, 마귀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사망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 인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삼으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 건져 주시고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그 구원을 얻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이 세상 광야에 던져진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연합된 존재로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제 모든 죄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늘 왕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하늘 황태자, 하늘 왕자답게 그런 하나님의 복을 언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합당한 최고의 훈련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새 중의 새 중의 왕, 하늘의 왕은 독수리잖아요. 그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가 되죠. 군인 중에서도 해병대 빨간 맹차를 잡는 그것도 뭐 그냥 된 게 아니고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빨간 맹차를 달고 검은 베레모를 쓰고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 훈련은 뭐냐? 하나님 최고 훈련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최고의 믿음의 인물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나오죠. 그 내용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훈련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하나로 온전히 연합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의 이야기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꿈의 사람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17세에 왕이 될 꿈을 꿨죠. 그러나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고통당하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그 집에서 종노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범죄치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오히려 도리어 그 감옥에까지 가죠. 아무 죄가 없는데도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 가고 그래서 그런 생활을 거의 13년 정도 하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훈련이죠. 결국 하나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그랬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몇 달이 안 돼서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애굽의 그 나일강에 버려졌죠. 사도행전 7장 21절에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됐지만은 40세가 됐을 때 자기가 혈통이 히브리인 줄 알죠. 히브리인 줄 알아서 이 애굽에 지금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을 자기 힘과 지혜로 구원하려다가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 그래서 40년 동안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요업도 그렇잖아요. 요업도 그 당시 하나님 보실 때도 요업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랍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요업에게 산을 두름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축복을 빼앗아 보세요. 당장 인간이라는 것은 당장 하나님 욕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러냐? 그럼 한번 해봐. 해가지고 결국 제3도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뭐 딸들이 한꺼번에 10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업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봐라 사탄 네가 까닭없이 요업을 그렇게 고난받도록 하지만은 그러나 요업처럼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있느냐? 없다. 아닙니다. 목숨 그 몸을 치보세요. 뼈와 살을 치보세요. 당장 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요업이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막 온몸에 악창이 나고 얼마나 피골이 막 이게 지금 사람 볼 수 없듯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고 기와 쪼아가지고 자기 몸을 끓고 그 처참한 징이 됐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렇게 했는데 보면 요업이 고백하기를 계속 고백하지만은 욥기 19장에 보면 욥이 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도 아내들도 욥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려 않는다 그랬어요. 욥기 19장 13절에 나의 형제들로 나를 떠나게 하시니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이 나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한다.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저하게 욥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버렸죠. 그러나 욥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해가지고 갑절에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위대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다윗 왕, 그 위대한 다윗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들도 다윗을 막 책망하고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형들로부터도.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도 좋은 소리는 그냥 완전히 죽이려고 날마다 찾아다니고 도망다녔죠.
다윗은 거의 10년 이상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뭡니까? 내가 버림받았다 하는 그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 감정을 가졌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욥기 13장 15절로 욥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리니 했어요. 욥기 23장 10절 우리 잘 알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런 고난받는 거,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은 그런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요셉도 그랬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나,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형들이 날 팔았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켰다는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엉망불평하고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천지로 바라봤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와 함께한 자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믿은 거죠. 엄청난 믿음이죠. 이 사람들이 왜 불평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의 때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그런 엄청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할렐루야,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왜 하나님 축복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냐 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어렵다고 그랬어요. 내 혼자뿐이구나. 나 혼자뿐이구나. 이를 느낄 때 사람들은 절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적인 그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비웃고 깔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원망불평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온갖 수단 방법을 강구해 보지만은 더 안 되니까 어찌 됩니까?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자기를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떠나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죠.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위대한 존재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 그랬죠.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 최초 왕, 이 여로보암 왕도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계명에 합한 그런 삶을 살면 다윗처럼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니도 다윗처럼 그런 왕의 가문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서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언젠가는 나를 죽이겠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 세상적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인 생각,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상숭배하니까 물론 그 순간에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가려다가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이런 데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과 섬기고 북쪽 단에다가 또 섬기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엔 된 것 같지만 결국은 가장 비참한 왕이 됐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기적, 엄청난 그걸 받지 못하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있는데 그걸 왜 못 누리냐.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지금 인간적인 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고 정말 위대한 인물, 최고의 인생 그런 삶을 살려면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나를 절대 떠나가지 않는 친구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좋은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이 있다 말씀해주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복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얼마나 선한 일만 했습니까? 좋은 일만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들도 다 떠나갔다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봐도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했어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신데도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을 받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 고통을 당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붙들어신 줄 믿습니다. 이 갈대 같은 사람 언제 변할지 모르는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승리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간을 구원하는 이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였어요. 로마서 1장 4절에서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시죠. 사람과 하나님조차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날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시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붙잡았어요. 하나님만 붙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훈련 이거는 최고의 훈련이죠. 최고 힘든 훈련, 가장 귀한 훈련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늘 황태자답게 사는 최고 훈련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젖대기 훈련이고 세상 탯줄 끊는 훈련이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걸 끊어버리는 훈련이 사람에게 버림받는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동시에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붙드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훈련이 돼야 되고 이게 동시에 같이 가야지 사람이 버림받고 또 다른 사람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만 붙드는 훈련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느낌이 없어도 내 마음이 아프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힘들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람들은 못 견디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는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버립니다. 딴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러면 사람들은 낙심철망하잖아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라붙는 그런 이제 절호의 기회죠. 그 하나님께 달라붙는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만을 자꾸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고 말씀을 붙드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건 줄 믿습니다. 다른 거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기도로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끊는 거죠. 이민아라는 여자가 있잖아요. 이민아는 자기 아버지가 한국의 최고 지성 이어령 딸이죠. 또 자기 엄마도 건국대학 교수 강인수 교수님이고 훌륭한 인격의 훌륭한 최고의 집안의 딸인데 중학교 때 할 때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래서 아빠 방에 들어가지고 몰래 술을 막 아빠 방에 술도 마시기도 하고 그 부모 혈통을 입어서 머리는 좋았어. 이화여대 영문학과에서 너무 공부를 잘해요. 3년 공부하고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 뭔가 갈증 느끼잖아요. 사람은 다 왜냐면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거든. 반대로 하면. 그러니까 20대 초에 김한기라는 무명 작가하고 연애해가지고 막 좋아요. 부모가 결혼하지 말라 그런 말인데도 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 같고 검사가 되고 그랬잖아요. 미국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 시험에 합격해서 사법고시 로스쿨
변호신 하게 해가지고 검사가 되고 이랬지만은 뭐 그 사랑이라는 게 금세식이잖아요. 5년 만에 죽고 5년 만에 죽었다. 5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5년 만에 이혼을 하고 그가 결혼자네. 또 재혼하고. 근데 첫째는 또 죽어버리고 둘째도 막 지체 그 정신장애가 있고 자기는 또 실명의 위기가 있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얼마나 그랬어요. 사람 버림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이에요. 10년 동안 하룻밤도 울지 않고 잠자던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리 훌륭한 가문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최고로 좋은 학벌과 그런 걸 명예와 이런 걸 가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실명위기에서 고침받기도 하고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내 속에 들어오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그 상처, 아픈 상처, 괴로운 게 다 치유가 되고 그래서 하늘 아버지 사랑 없이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데 가가지고 버려진 고아들, 아이들을 이렇게 복음과 떡과 주의 사랑으로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았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지만 하나님만 붙드는 이 훈련 잘 받았어. 예수님처럼 최고로 위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